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4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1장 대기만성 큰 그릇은 더디게 만들어진다. 본문 상사, 문도, 근이행시 상급에 속하는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려 하고 중사, 문도, 약존양망 중급에 속하는 사람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며 하사, 문도, 대소지 하급에 속하는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불소, 부족이이도 그러므로 만약 하급에 속하는 사람이 비웃지 않았다면 고, 건원, 유지 그것을 도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명도양매 밝은 도는 어두운 것과 같고 진도약퇴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것과 같고 이두양외 평탄한 도는 어그러진 것과 같으며 상덕약곡 최상의 덕은 골짜기와 같고 대백야격 아주 흰 것은 더러운 것과 같고 권덕약부족 아주 넓은 덕은 모자라는 것과 같고 권덕약투 확고한 덕은 보잘것없는 것과 같고 찔진약투 참된 본질은 잘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대방무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더디게 만들어지며 대형기성 큰 소리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대상무형 큰 모양은 그 형체가 없는 것이다. 도무명 이렇듯 큰 도는 이름 없이 숨어 있으나 구유도 선대처성 오직 도만이 모든 만물에게 선을 베풀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구나.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4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4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등의 사람들이 도를 비웃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차원이 높은 도를 터득한 사람은 자기의 명철함을 드러내는 것을 몸을 낮추어 삼가하기 때문에 도인의 행동이 세상에 뒤떨어진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같이 보이고 성실하게 도에 매진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잘난치 하지도 않고 몸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같이 보일 뿐이다. 큰 도를 행하는 도인은 평탄한 출세길을 갈 수 있는데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선 양보하고 자기를 뒤로하니 하등의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사람같이 보이는 것이고 높은 덕을 행하는 도인은 남을 이롭게 하고도 몸을 드러내지 않으니 저 낮은 계곡같이 어둑하게 보여 하등의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해 보이고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다. 무의자연이 몸에 배어 청백리 같은 깨끗한 처신으로 재물을 멀리하고 남이 먼저 가져가게 하고도 이제 밝고 눈치 빠른 하등의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인정해주니 하등의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모욕하는 것이다. 도인이 큰 은덕을 두루두루 베풀어도 하등의 사람들이 볼 때 좀 모자란 사람같이 보이고 양보해서 은덕을 베풀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라져주니 그들이 보기에 구차하게 보이는 것이다. 도인은 소박하고 참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베풀고도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니 하등의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이 서툴어 보여 깔보는 것이다. 도인은 행동거지가 방정해서 허틀어짐이 없이 깨끗하게 행동하니 하등의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짓과 나태한 행동을 나무라지도 해방하지도 않는 것이다. 도를 행하는 큰 도인은 항상 소인에게 먼저 양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고 자기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하니 실수 없이 큰 거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큰 도를 가르치는 도인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니 그의 존재를 잘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큰 도의 법은 만물을 이롭게 해줌에 있어서 희화를 가리지 않고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고정된 형식이 없는 것이다. 도는 만물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남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고도 말없이 사라지니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다. 오직 무의자연의 도는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것도 원하면 다 해주어 이루게 해주는 것이 무의자연의 오묘한 법인 것이다. 도의 행위는 항상 대가 없이 주고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소인들은 그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도의 모습은 하늘이요 땅이요 무의자연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4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4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2장 줄이려고 하면 더해지고 더하려고 하면 줄어든다. 본문 도생이 일생이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온다. 이생 삼, 삼생 만물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만물이 나오는데 만물, 구음이 포양 그 만물은 음을 뒤로 주고 양을 껴안아서 음양을 화합시킴으로써 충기위화 기를 솟구치게 하여 만물을 생하게 하는 것이다. 인지소, 유곡화불곡 사람이 싫어하는 바가 외롭고 모자라고 버려진 것들이지만 이왕공, 이의칭, 왕과 공은 오히려 이것을 호칭으로 사용한다. 고, 무룩손지이, 호깃지손 자고로 만물은 줄이려고 하면 더해지고 더하려고 하면 줄어드는 것이다. 인지소교 이것을 보통 사람들도 가르치는 바 아역교지 나 노자 역시도 가르치고는 있지만 강량자, 구득기사, 확고한 진리는 사라지지 않기에 오장이비후부 나는 이것을 가르침의 으뜸으로 여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4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4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전의 도덕경 40장 해설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고조선의 천부경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천부경은 동양의 고대 우주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천부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시무시 일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하니 없는 것이 또한 하나이다. 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를 쪼갤 수는 없지만 쪼개어 보니 서로 다른 성질의 삼극인 천지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근본인 하나는 끝이 없어 변함이 없구나. 천일일 지일 인일 삼 하늘의 천기는 하나로서 처음이요 땅의 지정은 하나로서 두 번째이고 인간의 인신도 역시 하나로서 세 번째이니라. 일적십거 무구화삼 이러한 하나가 모여서 세상 모든 삼라만상인 십을 이룬다. 그러한 세상인 삼라만상의 변화에는 한계가 없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이 둘인 음행으로 적용하여 삼태극 정기신인 셋이 되고 땅이
둘인 음양으로 작용하여 3태극 정기신인 셋이 되고 인간이 둘인 음양으로 작용하여 3태극 정기신인 셋을 이룬다. 노조 도덕경 42장도 역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 도는 태극인 이를 낳고 태극인 무극은 음양인 이를 낳고 음과 양이 부딪혀서 충기인 삼을 낳고 이 음양의 충기인 삼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이러한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져서 양은 음을 업어주고 음은 양을 안아줘서 서로 부딪히며 합해져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양이 서로 부딪히며 화합해야지만 만물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사상 역시 그 근거가 주역의 하도와 낙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양오행에서 나온다. 음양은 하도에서 나오고 오행은 낙서에서 유래한다. 하도는 달이 지구를 운행하는 궤도로 백도라고 부르며 상하 곡선 운동을 하기에 음양이라고 한다. 오행은 지구가 태양을 돌 때에 생기는 상하 곡선 운동인데 이를 황도라고 한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근본 사상이 되는 음양오행이다.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음양오행의 생멸순환의 상생과 상극 법칙이 노조 사상의 근간이 된다. 특히나 음과 양 중에서 음의 성질을 중심으로 한다. 노조는 항상 겸양지하하여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고 남에게 먼저 선의로 져주고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4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4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3장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본문 천하 지지요.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치빙천하 지지견.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을 제 맘대로 다루는 것이다. 무용, 인무간. 형체가 없어야 틈새가 없는 곳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시, 지무의 지요의. 나 노자는 이것으로써 무의가 가지고 있는 이로움을 알고 있다. 불언지교, 무의지입. 말로서는 가르칠 수 없는 무의의 이로움은 천하 희급지. 천하의 그 무엇도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이 없구나.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4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4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부순다. 그 형체도 힘도 없는 물이 단단한 흙덩이를 듬뿍 적시면 그 흙은 스스로 붕괴되고 형체도 힘도 없는 물이 단단한 바위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가면 그 바위는 차츰 붕괴되는 것이다. 나 노자는 그래서 모든 일을 집착해서 강압적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않는 무의로 함으로써 유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 다그쳐서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물과 같은 무의자연의 이치를 개개인 스스로가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다. 광폭하게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행위가 결국은 이기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나 노저와 같은 사람은 아마도 천하에 극히 드물고 귀할 것이다. 도의 사상은 무의자연이다.
그래서 노자는 모든 일에 순리대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4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4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4장 알면서도 행하기 힘든 것. 본문 명여신, 숙친, 명성과 자신의 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가까이 하는가. 심여화, 숙다, 자신의 몸과 재물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 득여마, 숙병,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근심거리로 여기는가. 시고, 심해, 필대비,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다장, 피루망, 너무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지족, 불효, 만족할 줄 알면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시, 불태, 적당히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을 겪지 아니하니, 가히 장구, 그러면 무의자연의 큰 은덕이 오래도록 이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4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4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인 명예를 구하려다가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재물을 탐하다가 또 소중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비록 명예를 많이 얻고 재물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귀중한 몸을 부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연에서 태어난 몸이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지도 못하고 인위적인 명예와 재물을 탐하다가 귀중한 자기 목숨을 부자연스럽게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모순이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장을 읽으면서 교훈적인 덕행만 보인다면 덕경을 좀 아는 수준이요, 지족과 지지가 눈에 돋보이면 그래도 또 공부 좀 한 사람이다. 지족은 만족함을 아는 것이니 부인만이 그것을 묵묵히 인정하는 바요. 지지 역시 구하는 마음도 멈춰주고 모든 방향성과 상대성이 끊어진 고요한 정멸의 상태이니 그 역시 도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지족과 지지를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장에서 말하는 신은 육체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분법으로 나누기 이전의 심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 신의 귀결점은 결국 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고귀한 신분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자신의 몸을 낮추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노자의 가르침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4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4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5장 꽉 찬 술에는 요란하지 않다. 본문 대성약결 큰 성공을 이루었어도 뭔가 모자란 듯이 처신하라. 기영불태
그리하면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갈 것이다. 대영약충. 크게 충만하여 여유가 있어도 겉으로는 비어있듯이 낮게 처신하라. 기용불궁. 비어야 채울 수 있으므로 그 충만함이 끝이 없는 것이다. 대지약굴. 곱게 쭉 뻗은 것은 마치 굽은 것 같이 보이고, 개규약출. 아주 교묘한 솜씨는 오히려 서투른 것 같이 보이며, 대변양루.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은 오히려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조승한. 추울 때 부지런히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정승예. 더울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청정. 위천하정. 그래서 탐욕이 없는 고요함만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4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4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무의로 대처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곱게 쭉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휘어진 것처럼 보이고, 솜씨 좋은 재주가 오히려 서툴러 보이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눌하게 보이는 것처럼, 무의는 완벽한 다스림인데도 불구하고 무의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서툴러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럽게 변해도 고요한 태도로 항상 도를 지키고 묵묵히 덕을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하의 모범이 된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4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4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6장.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라. 본문. 천하유도. 천하의 도가 있으면 싸울 일이 없기에. 각주마이분. 전쟁 때 쓰이는 말을 논밭에 거름을 주는 말로 쓰게 되고, 천하무도. 천하의 도가 없어지면 매일같이 싸워야 하기에. 육마생 어교. 국마가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게 될 것이다. 화막되어 부지족.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구막되어 욕득. 얻으려고만 하는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고. 지족지족.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상족에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4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4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노자의 전쟁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노자는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전쟁이 없어지고 도가 없어지면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하에 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통치자의 끝없는 탐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간의 탐욕이 바로 전쟁의 화근이라는 얘기다. 통치자들은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통치자 자신들도 결국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노자가 침략과 약탈을 위한 전쟁을 극히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병기란 상사롭지 못한 도구이며 병력을 동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통치자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새끼를 뺀 암말까지도 전쟁터로 내몰아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망하지를 않는 참상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지족과 지지를 알고 실천하여 무욕과 무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끊임없는 심신수양이 필요한 것이니 참으로 쉬운 듯 어려운 말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4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7장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본문 불추로 지천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고 불규요 견천도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다. 기출명 그것들을 알기 위해 더욱 멀리 나갈수록 기지미소 그 알려고 하는 것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희성인 그러므로 성인은 불행이지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것들을 알 수 있고 불견이명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무의성 하고자 하지 않아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자 도덕경 4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자 도덕경 4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천지 만물은 무의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소멸의 겨울이 지나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소생의 봄이 오는 것이다. 도인은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알기에 천지 만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도인은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우먼하고 강경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자는 무의자연의 도에 반하는 것이기에 가서 보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망해서 소멸된다는 하늘의 뜻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천하만물의 기흉과 복의 원인이 본인에게서 유래하는 것이지 남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 것이기에 도인은 멀리 가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그리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멀리 가서 알아보지 않아도 어떤 사물이 장차 당할 일을 천도로서 미리 알기 때문에 백성 앞에 몸을 드러내 직접 보지 않아도 백성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명분을 알고 억지로 통치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일심단결하게 하여 나라가 부흥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의자연의 도를 터득하면 모든 것들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4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8장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다. 본문 위하기리 학문을 공부하면 날로 더해지게 되지만 위도 일손 부를 행하면 날로 덜어지게 된다. 선지우손 덜고 또 덜어내다 보면 이지어 무의 마침내는 무의에 이르게 되고 무의 무불이
무의의 일이 되면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귀천하, 천하를 취해 다스릴 때에는 상이무사,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급기우사, 아직도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부족이추천하, 천하를 취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4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4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무지의 정수이다. 도덕경에서 학이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노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출세를 위해서 남을 흉내내고 모방하여 이미 지위와 재물이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술수를 부리고 점점 더 꼼수를 부려서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술수를 배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항상 결과에 만족하고 거기서 그쳐야 하는데 급기야 좀 더 가지려고 억지와 술수를 부리면 행여나 천하를 얻어도 곧 분란이 일어나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익힌 후에 거기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분쟁거리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노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고 익혀서 지식과 지혜가 쌓이더라도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버려나간다면 마침내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무사를 맛보게 되어 결국 천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48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4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49장.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다. 본문. 성인, 무상심.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기에 이백성심, 위심.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긴다. 선자, 오선지. 성인은 선한 자를 선하게 대하고 불선자, 오역선지. 선하지 않은 자에게도 역시 선하게 대하는데 덕선, 이는 덕이 선하기 때문이다. 신자, 오신지. 성인은 성실한 자를 성실하게 대하고 불신자, 오역신지.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도 역시 성실하게 대하는데 덕신, 이는 덕이 성실하기 때문이다. 성인제천하, 흡흡. 성인이 지배하는 세상은 구름이 두둥실 무심하게 흘러가듯이 위천하 옮기심. 천하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백성의 마음이 들어오게 한다. 백성, 개주기 이목. 백성 모두가 성인이 무엇을 보고 듣는가 이목을 집중해도 성인, 개지. 덕은 욕심 없이 순수함으로 덕을 품은 성인은 백성 모두를 욕심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한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4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4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성인은 어떤 고정되고 편견된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자신의 뜻이 아닌 백성의 뜻대로 백성을 위주로 모두 다 골고루 잘되게 섬긴다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을 선의로 대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도 또한 선의로 대한다. 그리하면 그 덕택으로 선하지 못한 사람도 감화되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성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믿는다. 하지만 성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역시 믿는다. 그리하면 그 덕택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뉘우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지배하는 세상은 구름이 두둥실 무심하게 흘러가듯이 천하에 선한 사람이거나 선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이들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며 보살펴주니 간복한 백성들 모두는 성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백성이 작은 실수나 분란을 일으켜도 성인은 백성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잘 타일러서 용서할 뿐 벌칙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우리 모두가 도화덕을 닦아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4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5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50장 선한 사람은 죽는 자리가 없다. 본문 출생 입사 나오는 것이 생이라 하고 들어가는 것을 살아있을 때 생지도 10유삼 생하는 무리가 열 중에 셋이면 사지도 10유삼 사하는 무리도 열 중에 셋이다. 인지생, 동지사지, 역시 뷰삼. 그러므로 사람이 생하여 죽는 자리로 움직이는 자 역시 열 중에 셋이니 후하고 대체 어찌 그러한가. 이기생, 생지후. 그것은 한 번 나온 생으로 인해서 여러 번 살아가기 때문이다. 계문, 대략 들은 바에 의하면 선섭생자, 삶을 선하게 잘 다스리는 자는 육행, 부르시오. 무트로 막 다녀도 호풀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이쁜 물피갑병,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이나 무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 시무소 투기가 그 이유는 호풀소가 그 뿔로 들이받을 곳이 없고 홍무소 조기죠. 호랑이가 그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병무소 용기인 무기의 칼날이 찌르고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니 후하고 대체 어찌 그러한가. 이기무사시 그것은 삶을 선하게 잘 다스리는 자는 죽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5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5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도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현상이다. 무에서 유로 나가면 바로 생이여 유에서 무로 들어오면 바로 사이다. 사는 것도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여 죽는 것도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지에서 살아서 나오기도 하고 생지에서 죽으러 들어가기도 한다. 그 중에서 살아서 나오는 무리가 셋 중에 하나여 죽으러 들어가는 무리가 셋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서두르며 몸부림치다가 사지로 들어가는 무리가 셋 중에 하나가 된다. 그것은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밀치며 억지를 부리고 더 잘 살려는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어 부드럽고 겸양하여 처신을 낮게 하는 자는 길을 다니면서도 강도나 도적에게 당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도
적병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외통수 권력자에게도 당하지 않고 사기꾼에게도 당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아예 남복절을 만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선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아예 사제로 들어가지 않으며 상대에게 선의로서 부드럽게 대하고 져주고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싸우려고도 다투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일즉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10유3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이다. 이 장에서 노자는 삶을 선하게 잘 다스려서 사제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양을 버리고 음을 취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5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